2025년 10월 26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십자가는 책임 못한 예정이다. 본문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뜻을 두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자기 앞에 할 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은 마음과 뜻, 목숨 다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여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정신 차리고 하지 않아서 될 것이 안 된다. 그러니 돌아서 가는 자기 주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 뜻을 두고 작든지 크든지 각자 할 일들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만일 할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어 다시 하게도 된다. 아니면 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돌아가서 후에 그 일을 다시 하기도 한다. 새벽에도 저마다 정한 시간에 할 일이 있다. 기도이다. 오늘 새벽에 기도라는 책임을 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어 다음 날에 하게도 하시고 아니면 온종일 낮에 일을 하면서 틈틈이 기도의 일을 하여 기도의 양을 채우게도 하신다. 이같이 각종 못한 것을 다시 하게도 하신다. 어떤 것은 못했을 때 대가를 받아야 끝나게도 하신다. 저마다 각종 일을 두고 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에 가는 자와 같이 행해야 한다. 운전하는 자가 가다 딴 일을 하고 쉬면서 가면 정한 그 시간, 그날까지 목적지에 가지 못한다. 작든지 크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주어진 시간에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안 하면 안 된다. 선생으로 수백 번 체험하게 하시고 계시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새벽 1시 이후에 저마다 정한 기도 시간을 뺏기면 그날의 전체 일할 시간도 뺏긴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작으나 크나 축소하나 확대하나 법칙은 같다.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행하는 대로 되는 것은 절대적이니 행하라 하심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긴다. 성공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은 간구한 자에게 기회를 다 주시나 사람이 못할 뿐이다. 하나님은 큰 것도 성공하기 어렵지만 작은 것도 어렵다. 작은 것에 성공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하셨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의 이치를 알고 하는 자는 큰 것의 이치도 안다. 작은 것에 수고하는 자는 큰 것에도 10배, 100배 더 수고하면서 하기 때문에 맡긴다. 교역자나 각 부서장은 모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하고 잘 해야 한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못하면 하나님은 그가 유능하게 될 때까지 사명의 일을 주실 수가 없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기 분야에서 매일 뛰고 달리며 열심히 하듯이 여러분도 그같이 해야 한다.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뜻과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겪고 행하고 있기에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먼저 사명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앞에 표상자로서 먼저 겪게 하신다. 고로 사명자가 행한 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사명자가 희생해야 하는 이유. 어떤 행할 것을 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뿐이라고 하자. 그 시간에 기도하든지 운동장을 한 바퀴 뛰든지 성경을 석 장 읽든지 그림을 한 장 그리든지 밥을 급히 먹든지 그 시간에는 누구든지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 두 가지는 다 못한다. 만일 두 가지 일을 다 하려면 한 가지 일을 더 할 만큼 시간이 배로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럼 할 수 있다. 이러므로 시간의 축복을 받으려면 잠을 희생하고 해야 한다. 시간의 축복을 받으려면 잠을 희생해야 하듯이 시대에 할 일을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 고로 하나님은 보낸 자가 희생하여 시대의 할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래야 죽는 자들을 구원하여 살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별수단을 다 쓰며 한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도 그 사명받은 것을 하기 위해 그같이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목적을 이루고 이상세계를 이루고 자기도 타인도 구원하고 살기 때문이다. 자기 사명의 목적을 못 이루고 딴 것을 한다면 하여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자기 성공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육도 영도 기쁘고 하나님 성령 주도 기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을 이뤄야지 딴 것을 이루면 존재를 못한다. 자기 소원과 목적을 이뤄야 진정 기쁜 것이다. 그런데 자기 소원과 목적도 이루려면 작든지 크든지 전심으로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해야 한다. 자기 소원과 목적은 자기 원하는 것만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고 온전한 이상세계를 이룬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다른 것, 큰 것을 한다 해도 자기를 위한 영원한 희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고로 핍박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고로 매일 미리부터 예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에게 맡겼는데 그 일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핍박,
어려움이 온다고 이유 달고 불만 불평하고 나간 자는 자기 손해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해야 그 일이 해진다. 그 일을 못한다면 무조건 갈 길을 못 가게 된다. 자기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사람들이 이미 뛰고서 자기에게 바통을 주어서 이어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로 자기가 못하면 즉시 더 잘 뛰는 자를 세워 그가 하게 하신다. 자기에게 맡긴 일이 처음에는 작지만 계속하면 커진다. 고로 나중에는 큰 일이 된다.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자기 그릇대로 주신다. 하나님은 써야 자꾸 주신다. 샘물을 퍼내는 대로 샘의 물이 무한히 차오른다. 그와 같이 자기 재능도 써야 더 크게 쓰이게 주신다. 선생도 처음에 하나님께 왜 이 역사에 사람을 많이 안 보내주시냐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섭리사가 감당할 만큼만 보내준다. 잘 가르치고 감당하면 더 보내주리라 하셨다. 정말로 섭리사가 점점 더 감당할수록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씩 생명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자기 그릇대로 주신다. 물질도 재물도 그러하다. 섭리사와 선생은 사업할 줄을 모른다. 고로 하나님이 사업체를 안 주신다. 다른 교파들은 말씀보다 사업을 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것을 잘한다. 하나님이 선생에게는 오직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만 60년이나 해왔다. 고로 지금도 주신 말씀을 잘 받아 써서 전해준다. 사업은 잘하는 자들이 하게 각자 그릇대로 축복해 주었다. 하나님은 섭리사에 그 어떤 교파에도 주시지 않은 시대의 말씀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들은 자가 말씀을 지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해주셨다. 신앙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없어도 부한 자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신앙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 신앙 축복을 받으면 육적 축복도 합당히 주신다. 물질, 재물, 사업에 치중한 종교들은 빌딩도 짓고 육적으로 번창했다. 그러나 신앙은 제대로 못했다. 하나님의 시대 뜻을 못 이루었다.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을 누렸어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못 이뤘다. 하나님 뜻을 이뤄야 한다. 앞에 말한 대로 개인도 정한 시간에 2가지 일은 못한다. 하나님이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셨다. 2000년 동안 그 말씀이 전해져서 자녀 주관권 역사를 만들었다. 먼저 할 일을 하니 기독교에 물질 축복도 주셨다. 성경에 내 영혼이 잘 돼야 육도 잘 된다고 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선생 17살에서 18살 때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일생을 살게 하셨다. 영이 잘 되니 육도 잘 되게 해 주셨다. 이 말씀을 축소시켜 자기 개인에게 적용해 보기 바란다. 먹는 것, 입는 것, 물질에만 신경 쓰면 영적으로는 약해진다. 고로 하나님은 마지막 천년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일을 전심으로 하여 이루고 가게 하셨다. 타 교파와 시대 세례요한 종교는 물질을 이루고 가고 있다. 결국 우리와 그들의 길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려 시대 고난길을 가고 저들은 물질 때문에 고난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은 먼저 할 것을 하면 줄 것을 다 주신다. 신령한 자는 먼저는 영이요, 그 다음 육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먼저는 육이요, 다음은 영이다 라고 한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로써 신령한 자를 아느니라. 섭리사는 모두 선생 따라 그리 해왔다. 육적으로는 못 먹고 못 누려도 영에 대한 일을 먼저 해왔다. 후에는 나 하나님이 육의 것도 주었노라. 앞으로도 감당할 만큼은 주겠노라. 육에 속한 자들은 저 육에 속한 길로 갔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육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항상 그 주관권의 표상자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육에 속해 먹고 누린 것은 육에서 끝난다. 영에 속해서 의를 행한 자들은 영이 변화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누린다. 너희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 선생과 같이 했다.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니 걱정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창조 목적 사랑을 이루고 시대 하나님 천년 역사를 차지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걱정 말아라. 나 하나님이 육이 마르지 않고 살도 찌게 해주고 없어 못 먹어 허리끈 졸라매지도 않게 할 테니 걱정 말아라. 여호와 이레다. 예비되었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아들까지 제물로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들 안 잡아도 된다 하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이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2장 1에서 19절. 성령과 주 안에 사랑하며 살면 잘 된다. 신령한 자는 신령으로 축복받고 육에 속한 자는 육적으로 축복받는다. 하나님은 신령한 자가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쓰면서 섭리사를 이끌어가게 하셨다. 고로 월명동 하나님 전도 건축하고 교회들도 건축하고 민족 세계로 섭리사를 크게 만들었다. 선생도 굶지 않고 허리끈 졸라매지 않고 살고 주름살도 펴고 산다. 사명자의 길은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께 선생이 애들이 못해도 제가 잘했으면 여기에 와 희생 안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니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흠없이 해도 와야 한다. 하셨다. 이에 선생이 그럼 섭리가 다 잘했으면 안 왔을 것입니다. 하니 아니다 하셨다. 그래서 또 선생이 민족이 모두 잘했으면 안 들어왔겠네요. 하니 하나님은 그러하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민족의 죄가 컸다. 일어난 상황들을 모두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비유하시기를 너를 사랑하고 따르는 남녀 교인들과 먼데 광야 사막에 여행을 갔다.
구경하고서 막차 타러 오라 했는데 총 10명 중에 너만 왔다. 그렇다고 너만 차 타고 가겠느냐? 내 몸 같은 자 9명이 안 왔는데 너만 차 타고 그들은 사막 힘든 데다 두고 오겠느냐? 너에게만 무기가 있는데 그리 하겠느냐? 또 그 중에 8명만 오고 1명이 안 왔다고 하자. 1명을 그냥 두고 오겠느냐? 다 와야 차 타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만 이상 없다고 시대에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여기 안 오지 않는다. 섭리사 모두가 잘해도 안 된다. 단 민족이 다 잘했다면 안 왔다. 성경을 이뤘기 때문이다. 하셨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사막에서 생명들을 다 찾고서 야수들과 싸우며 밤새는 격이다. 목자가 마지막 양 한 마리를 찾으려 헤매는 격이다. 하셨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지막 말씀. 선생이 사막에 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뜻 이루려 하는 자를 보내시어 만나게도 하셨다. 하나님은 시대 표상자가 가는 대로 그와 함께 시대 역사를 펼 자들을 오게 하여 만나게 하신다. 우상 섬기던 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즉시 선생 알고 다 버리고 쫓았다. 고로 뜻 있는 길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만난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빈다.